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2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너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너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너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너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너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너의 원수라. 나의 손을 너의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뭉안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레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시야를 넓혀라. 시야를 넓혀라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무슨 시야, 어떤 시야를 넓히라는 의미의 제목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기 한계에 갇히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보응된 손길을 이야기해 주는데 당시 예레미야 시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대부분 그럴 리가 없다. 뭐가 그럴 리가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바벨론을 자신이 쓰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어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냐? 하나님이 쓰시면 언약 맺어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쓰고 이스라엘 왕을 사용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없어서 이방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셔서 권능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이 안 된다. 이럴 수 있거든.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만 아니라 오늘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면 항상 자기 세계에 갇혀 있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경험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나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나 그 전이나 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나 중심인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좀 더 묵상을 나누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그는 언약적 관계가 형성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못한 다른 이방 민족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살지도 않고 그들의 주인과 그들의 신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죠. 근데 그건 진짜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낸 우상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유의 주, 이 세계의 시작과 끝이 그에게 속하고 주관하시는 이 땅을 다스리는 구원과 심판이 그에게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 민족은 그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이 사는 세계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들의 구원과 심판 역시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생명과 모든 것들을 부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권세를 주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을 들어서 종으로 사용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행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까? 그의 주권이나 능력이나 권세 모든 면에서 하고도 남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이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자기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열방의 삶의 모습도 죄가 무르익고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참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 이방 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해서 바벨론에게 무릎 꿇는 것은 매국노요, 민족성도 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로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삶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고 분별하여 합당한 자세를 취하라. 이건데 이 백성들 그럴 리가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나? 오늘 본문에 바벨론을 심판하지만 한때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철대 무기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나누어 봤습니다. 혹시 아직도 자기 한계,
자기가 아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움직여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나 돌아보시고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시야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것들을 지금보다 더 넓게 넓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누구신지를 이해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과 그것을 분별함에 있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